4대 강령 정전 교위편은 우주의 근본 원리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교위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4대 강령은 교위편을 매듭 짓고 있는 실행 강령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각정행은 이론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대종사님께서는 정각정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론의 진리를 불조 정전의 시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왜 수많은 표현 가운데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라고 하셨을까요? 우주 만유의 본원을 오득하여 또는 일체 중생의 본성을 오득하여 라고 해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정각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각의 목적은 바로 정행을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행에 도움이 되는 오득을 해야 합니다. 시민을 오득하면 성품도 오득이 되고 우주 자연의 본원을 오득하면 시민도 오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민을 오득하면 정행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까요? 각자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선법에서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라고 해서 표준을 성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4대 강령 중 정각정행에서는 불조 정전의 시민을 표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종사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 육군을 사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정각정행을 이론상 법어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정각은 큰 원상이요 정행은 작은 원상입니다. 따라서 정각정행은 곧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육군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은 보은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대종사님께서는 지은 보은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월이 대명하고 사시가 순환하고 풍운으로 상설로 변화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도의 소식을 먼저 알아야 지은 보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산 성지에 사는 제비들을 보면 영모전 처마 밑에 집을 못 짓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 집을 짓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당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행하는 도, 동물과 식물들이 행하는 도와 같은 우주 만유의 도를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라는 말씀은 곧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내력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를 행함으로 은혜가 온 것이므로 그 도를 찾아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보은할 수 있습니다. 불법 활용은 제례와 같이 불제자로서 불법에 끌려 세상 일을 못할 것이 아니라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 일을 더 잘하자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불제자가 됨으로써 세상에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불법 활용은 개인도 잘 되도록 해야 하지만 먼저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신 법문입니다. 나 혼자만 극락을 누리는 것은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신 것입니다.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이니라. 무아봉공의 서원을 지속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성품의 원리와 영생의 이치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인과의 이치를 깨달아 영생이 확실히 손에 잡혀야 서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출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서원을 지속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출가를 한 것은 과거 대종사님과의 인연으로 마치 봉사가 문고리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 서원이 깊어지지 않으면 무아봉공의 전무출신이 될 수 없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에서 4대 강령은 교리의 4가지 줄거리요 교단의 4가지 큰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각정행,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실행을 하자. 정각, 견성, 무란, 무치, 무비하고 원망, 평등한 자성을 알아야 불일이 증유되고 정행, 원만행, 항마, 무란, 무치, 무비에 지공무사한 행이 되며 법륜이 상전된다.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이 나오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이룬다. 무란, 무치, 무비란 일상수행의 요법 1조, 2조, 3조와 같습니다.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자성을 깨달아야 지공무사한 행이 된다고 보신 것입니다. 지공무사란 무엇이 표준이 되는 행위일까요? 자기 본의가 아니라 공이 본의가 되는 것입니다. 원만 평등한 성품을 깨닫게 되면 은혜도 함께 깨닫게 되어 지공무사한 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살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보은, 사중은을 발견해서 크게 보답하자. 천지의 피은됨을 알아서 배언은 하지 않고 보언을 하되 그 강령으로서는 응용무념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 부모의 피은됨을 알아서 배언은 하지 않고 보언을 하되 그 강령으로서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 동포의 피은됨을 알아서 배언은 하지 않고 보언을 하되 그 강령으로서는 자리이타의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 뜻과 같지 않으면 양보, 불려의 양보. 법률, 입법, 치법에 피은됨을 알아서 배언은 하지 않고 보언을 하되 그 강령으로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채받아 실행하는 것. 피은됨을 참으로 느끼고 확실히 알아야 보은행이 나오고 사언과 윤기가 통하는 동시에 합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뜻과 같지 않으면 양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리이타가 되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해 탈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성현들께서는 주로 자해 탈의를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자리이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의 이치로 볼 때 상부상조로 서로 주고받으며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해를 입었다고 해도 변화의 이치를 따라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해가 가게 될 것이니 어느 한쪽에 해를 입는 자해 탈의보다는 자리이타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이타를 실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해를 받는 쪽으로 취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안다면 설사 자해 탈의를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상없이 해야지 저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었다는 상으로 하면 복이 감해집니다. 불법 활용. 불법을 잘 알아서 널리 활용하자. 불법을 믿고 수행함으로써 생멸 없는 영생의 진리를 깨쳐서 생사에 해탈할 것이요. 제가 짓고 제가 받는 인과의 진리를 깨쳐서 스스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실행하여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불법, 진리를 잘 살려 써야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가 되고 불법은 널리 활용해야 크게 살아나는 것이다.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치면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치게 되면 생사해탈을 하게 됩니다.
생사해탈이란 유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즉 있고 없고의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생사해탈을 꼭 죽어봐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현재 생활 속에서 내가 유무 초월을 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건강할 때와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해탈할 수 있는가를 보면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유무 초월의 유무란 변화하는 자리이니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치면 변화를 해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깨치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인과의 이치를 깨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의 진리를 알게 되니 악은 어떻게 해서든 행하지 않게 되고 선은 반드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불법, 진리를 잘 살려 써야 대중의 종교, 생활의 종교, 시대의 종교가 되고 불법은 널리 활용해야 크게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아봉공, 시방이 일가이니 무아로서 봉공하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가정에 당하면 가정의 봉공, 사회에 당하면 사회의 봉공, 국가에 당하면 국가의 봉공, 세계에 당하면 세계의 봉공, 나를 없애야 참 봉공이 되고 아사법생, 참된 세계주의가 실현된다. 공사의 표준생활, 빈공영사인가, 선공후사인가, 지공무사인가. 예전에 서운이 약한 상태에서 주위 권유로 출가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가면 부모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자칫 본공의 뜻을 모르면 이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뜻을 세우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한 학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몰라주니 더욱 열심히 가정의 본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를 요달해서 해야지 기쁘게 낙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본공은 기쁨과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본공할 거리가 보입니다. 부모 보온을 생각하는 사람은 버스에 타서 자리에 앉았다가도 노인에게 기쁘게 양보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필이면 노인이 내 앞에 서 있을까 불평하면서 자리를 양보합니다. 같은 양보라도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나를 없애야 참 본공이 되고 아사법생, 참된 세계주의가 실현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30년 산송장이 되라는 말씀도 모자라서 아사법생이라고까지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사해야 법생하고 법생해야 진정한 아생이 가능합니다. 결국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설프게 죽으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게 되는 까닭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법인기도 시 부인 제자들에게 왜 자결까지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본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누구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시대 상황을 읽으시고 구인 제자를 통해 무아 봉공의 전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전망품에서 앞으로의 시대를 예견하시면서 장차 돌아오는 세상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밝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제자를 무아 봉공의 모범으로 전무 출신의 모델로 보여주신 뜻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이름과 내용이 다르면 가짜라고 하듯이 자칫하면 전무 출신도 가짜 전무 출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아 봉공을 표준으로 끝없이 노력해야 말 그대로 참다운 전무 출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공사의 표준 생활을 빈공영사인가, 선공후사인가, 지공무사인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을 빙자해 사리를 도모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시대가 점점 밝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전무 출신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오래가지 못합니다.